오늘 저는 모세 이야기를 좀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은 와서 모세를 부르시려고 했더니 모세는 못하겠다고, 나는 아니라고, 사람 잘못 찾아오셨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이 보여요. 거절을 하고 변명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인데 그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모세 입장에서는 솔직한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광야에 나오게 된 동기가 바로 뭡니까? 애굽 군사를 때려 죽였기 때문에, 살인을 했기 때문에 도망을 나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지금 나이 80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겠다고 불러주시는 것 고맙긴 한데, 자기 입장을 보면 이건 도덕적으로도 아니고요, 인격적으로도 되어 있지 않고요, 또 건강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나가서 뭘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긋고 그가 사양을 한 것은 사양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에요. 솔직한 심정이다. 자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쓰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느냐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가운데 온전해서 그 은혜를 다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또 기대 가운데 또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데, 한 해를 또 살다 보면 우리 분명히 넘어질 때도 있을 거고요, 실수할 수도 있을 거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를 붙들어 쓰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고요.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들어 쓰시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권적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셨고, 애굽에서 10번의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엄청난 은혜, 엄청난 승리죠. 뭘 얘기할까요? 비록 내 마음 가운데 동의가 안 되고 내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못 살 수도 있어요. 다 아멘 하면서 다 우리가 예배도 뭐 말씀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 못할 수도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홍해를 건넌 것까지는 참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그 장면을 우리가 뭐 상상해 보면 너무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나올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막 기쁨과 기대와 감사와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근데 광야에 들어와서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는지 몰라요. 그 광야 40년의 문제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크게 보면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게 가장 커요. 우리도 금년을 살면서 원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 좀 올라올 때가 있거든. 그죠? 쏟아내진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럴 때가 있는데, 원망하는 이유는 되게 그렇대요. 심리학자들 말에 의하면요, 조급해서 그렇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조급해하느냐면 똑똑한 사람이래. 여러분이 혹시 좀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들고 원망이 오거든, 아, 내가 머리가 좋은가 보다, 이렇게 좀 위로를 받으셔도 돼요. 원망은 하지 마시고요. 머리 회전이 빠르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원망을 잘한다고 그래요. 또 하나, 이스라엘 민족이 쉽게 원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난날의 과거의 그 고생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참 잘 잊어버려요, 사람들이요. 과거를 얼마나 잘 잊는지 모르는데, 분명히 출애굽을 할 때는 그들이 과거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나온 거잖아. 그죠? 그 애굽의 생활이 싫어서 나온 거잖아. 애굽에서 뭐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였었어요.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아주 징글징글하게 노예 생활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온 거죠. 애굽을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자유의 몸이 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건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죠?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금방 원망하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그래. 그죠? 이게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대부분 다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가 좋았다고 그래요. 과거를 미화해요, 여러분. 예. 사실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는데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한다. 또 하나는 이 자유의 고귀함을 몰라.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얼마나 자유한지 아세요? 예.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수백 년 해온 것과 광야에서 여러분 노예 생활로 오래 사는 것과 자유의 몸으로 며칠을 사는 거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자유가 난 거 아니야? 예,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이건 구약의 사람들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왜? 그들은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두려웠고 무섭고 경건하고, 이건 뭐 우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는 분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잖아, 아버지. 내 아버지. 자유함이 있다고. 좀 잘못해도 아버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언제 원망을 잘하냐면 기약이 없을 때예요. 기약이 없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처음에 나올 때는 막 기대에 부풀어서 나왔는데, 나와서 며칠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일주일이면 갈래나 했는데 안 되네. 또 한 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니네. 언제지? 도대체 이 가나안은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화가 나고 원망을 하게 되고, 도무지 기약이 없으니까 원망을 한단 말이지. 저는 이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줬어, 언제 가는지를. 출애굽 딱 한 다음에 모아놓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내가 허락해 줬잖아. 가나안 준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40년 뒤다. 그렇게 만약에 기약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때를 미리 알았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40년, 40년 버텨야지, 잘해야지 이랬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안 해, 돌아갔을걸요. 대부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이 기약을 주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요, 나 죽는 날을 가르쳐 주면 어떨까요? 우리 분명한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분명히 한 번은 죽어요. 그건 다 알아.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근데 만약에 죽는 날짜를 가르쳐 주면 어떨까요? 너 이제 2달 남았어, 예를 들어서. 잘 살까요? 아니요, 잘 못 살아요. 대부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금년 안에 살면서 원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금년도 녹록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지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해마다 여러분, 저희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희망차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정말 잘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새벽 특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했잖아. 그런데 단 한 해도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그렇게 순탄한 해가 없었어요. 살아오면서 단 한 해도 없었어요. 그죠? 세상은 그래. 금년에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작년에 뭐 코로나로 말도 아니었었죠. 3월달 시작하면서 우리 부활절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신년에 우리가 성찬식 한 번 한 거 외에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모여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심지어 부활절에도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요. 금년에도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아까 말씀드린 뭐 조급해서도 그랬고 기약이 없어서 그랬고 뭐 여러 가지 과거를 뭐 잊어버려서 제가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댔는데 다 폐일원하고 한 가지 분명한 건 불신앙이에요. 못 믿어서 그래, 못 믿어서,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냥 믿자고,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으로 믿자고, 아멘. 아멘으로 믿자고 우리는요.
우리도 때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제목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가 있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셔. 너무 감사해. 근데 응답 받았다고 뭐가 해결된 건 아니야. 그죠? 정말 지금 너무너무 힘든 문제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간절히 마음 가운데 막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막 뭔지 은혜를 받았어. 할렐루야, 된 것 같아. 이게 끝났어. 근데 그 다음날 딱 나가보니까 똑같아. 하나도 안 달라졌어. 예, 오늘은 뭐가 될래나? 내일은 될까? 그 다음날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 그럼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다시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불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이러는데요. 여러분, 아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못 믿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주신다고 하면 주신 거예요.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했다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년 안에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믿음 꼭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모세 사건 가운데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는 광야에서 아주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쫙 이끌고 올 때까지 그래도 그나마 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따라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시내산으로. 그래서 모세가 좀 갔다 온다. 근데 하나님이 며칠 동안 불렀다 이런 얘기가 없었어. 그냥 올라오라고만 그랬다고. 그러니까 모세도 가면서 내가 언제 온다라고 얘기를 못해. 예. 그래서 모세가 그냥 내가 다녀오마.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 다녀오세요. 근데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났는데 한감 소식이네. 뭐 지금같이 셀폰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난리를 쳤잖아. 그때 하나님이 그 장면을 모세는 몰라요. 산꼭대기에서 지금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 현장을 다 아세요. 다 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인데 우리 스크린 나올 거예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네. 나는요 이거를 제 입장으로 바꿔놨어.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 예. 자, 내가 어떤 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라서 특별 기도 가운데 있어. 내가 지금요. 예. 교회를 좀 떠났어. 예. 그리고 뭐 기도원에 가서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막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막 그냥 술판을 벌리고, 예, 그냥 막 여기서 뭐 댄스 파티를 하고 막, 예, 예를 들어서 뭐 그렇진 않겠지만 만약 그랬다고 치자고 금송아지 같이 난 모르잖아.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와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너희 성도들이 지금 개판이다. 지금 난리가 났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믿음을 떠나고 다 폐역한데 내가 이 사람들 그냥 싹 없애고 그리고 내가 너로 새로 개척해서 큰 교회 만들어 줄게.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한번 입장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잘되게 해준대잖아. 여러분은 다 죽여도. 지금 그 얘기잖아요. 나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아. 정말 미안한데요. 근데 모세는 그때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죠. 32절이에요.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유명한 구절이죠. 예. 참 모세는 모세예요. 멋있어요.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지 않죠. 심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제 다시 돌판을 깎아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예. 돌판 깎는 얘기를 먼저 갔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난 이후에 돌판을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서 그에게 주셨고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 이제 내려갔어. 하나님 앞에 응답은 받았어. 멸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받았어. 그래서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려가다 보니까 막 난리가 났네. 교회를 와 보니까. 예, 교회를 와 보니까 뭐 난리가 났어. 막 술병이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돌판을 그냥 확 보는 순간에 그냥 뚜껑이 확 열린 거지. 모세가 그냥 기도한 거 기도고 뭐고 뭐 중보고 뭐고, 예, 그냥 뭐 다 뒤집어졌어. 그냥 다 던져가지고 돌판이 와장창 깨지고요. 그죠? 예. 참 보니까
절망이야, 절망. 예. 이건 뭐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세가 다시 엎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금년 안에 살아가다가 혹시 마음에 절망이 올 수 있어요. 예. 현실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아니 될 수 있어요. 예. 자식이 엇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남편이 속을 새길 수도 있어.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어. 그럴 때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포기할 수 있지만 다시 엎드리는 게 중요해. 아시겠어요?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오늘 33장에 있는 기도예요. 33장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서 마음을 추스렸고요. 하나님은 그 사이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는 이제 돌판을 깎아서, 예, 처음과 똑같이 생긴 돌판을 이제는 네가 직접 깎아가지고 오면 내가 거기다 말씀을, 새 언약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예. 그 32장에 있는 얘기를 제가 조금 건너뛰고 지금 왔어요. 예. 근데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이 백성을 내게 인도해서 가라고 하시는데, 예,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좀 주세요, 지시해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모세가 뭐예요? 외롭다. 여러분, 신앙의 걸음은 외로워요. 금년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걸음은 외로울 수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 나 혼자만 혼자 이렇게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근데 사실 외롭지 않아요. 왜?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 바로 앞에 11절 제가 보진 않았는데 거기 보면요,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밤새도록 지켜줘요. 근데 모세가 너무나 이 외로움이 크니까 그게 안 보여. 그래서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배경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모세가 처음부터 난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막 이렇게 버티면서도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왔잖아. 올 때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그 형 아론을 붙여줬다고. 예. 그리고 아론이 너의 대변자라고 얘기했거든. 자기 형이기도 하고. 예, 근데 그 아론은 그래도 아론이 있어서 의지도 됐고 대변도 해줬고 했는데, 그리고 자기가 올라가면서 형한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형, 내가 올라가는데 형 잘 부탁해. 이 백성들 형 내 대신해서 좀 잘 지켜줘. 그러고 갔을 거라고. 근데 와 보니까 정작 내려와서 그 상황을 보니까 금송아지 만든 장본인이 자기 형이네. 뭐 이런 놈이 있나 싶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형한테 가서 한번 따지죠. 아니 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형이 지금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타락을 해도 형이 막아야 될 사람이 형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 했더니, 아론이 그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도 잘 몰라. 나도 그냥 백성들이 전부 금붙이를 막 모아가지고 뭘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고 그냥 불에다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쓱 나왔다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지.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 27만 원밖에 없다는 분이 있잖아. 예. 난 뭐 밥도 안 먹는데 살쪄요. 뭐 이런 사람들. 예. 나는 뭐 그냥, 나는요 우리 집 체질이 유전적으로 그래서 그냥 뭐 안 먹어도, 물만 먹어도 막 뚱뚱하고 막 살쪄요. 이런 거. 예.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식생활이 나빠서 그렇대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핑계를 대길 좋아하고요, 변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예. 그 모세 입장에서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도 내가 너 하나 붙들고 너 하나 그래도 의지하고, 물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래도 동역자라고 형이라고 믿고 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정말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으니까. 예. 그래서 33장 13절 말씀을 보셔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랬죠. 이 말을 제가 조금 풀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민족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알아요. 현재도 지금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크신 은혜라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와 동행하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금년에 나를 어떻게 지켜주실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도와주실지, 그죠? 잘 모르겠어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랬죠. 하나님, 이 백성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 꼭 구원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꼭 지켜주시고, 예,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사실 이미 응답 받았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요. 근데 모세가 또 한 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많죠. 분명히 응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할 때 있잖아. 기도하라고. 그때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라고 대답해 주세요. 친히 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린 이미 받은 말씀 아닙니까? 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니라. 주님이 임마누엘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친히잖아, 친히. 예.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데 왜 내가 거기에 안심을 못합니까? 왜 내가 거기에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앞에서도 32장 그 한 장 전에서도 모세는 같은 기도를 또 합니다. 예. 그때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는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때 모세가 간절히 매달리죠. 이 백성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만약에 이 백성을 여기서 멸하시면, 예,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 사람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 죽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냐고. 아주 호기 있게 나가더니 봐라, 광에서 다 몰살을 당했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예, 영광을 가리지 않겠느냐고 이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16절 한번 펴주십시오. 33장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꼭 확인 좀 시켜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요, 답답하고 불안하면 확인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이미 응답을 받아서 내 마음에 아직까지 평안이 없다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예,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이 얘기는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약속 내 믿어요. 근데 내가 우리 민족을 보니까 받을 만한 구석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하게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잘 안 해요. 우리도 살다가 그런 때가 있죠. 그죠?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될 줄로 또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가다가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적도 있잖아. 내가 봐도 너무 안 한. 예, 분명히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있어. 목사, 장로, 집사라는 타이틀도 있어. 근데 성경을 안 봐. 기도라고는 식기도 잠깐 하는 것 외엔 거의 없어. 교회 와서 그저 집사님들, 성도님들하고 인사하고 그저 봉사 조금 하는 것 외에는 일주일에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 이런 내 모습 사람들은 몰라. 근데 내가 알아요. 과연 그러면서 내 마음 한구석에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찔림이 있죠. 이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까? 여러분, 왜 우리 이런 거 흔히 조금 살다가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웠어요? 근데 아이가 잘못돼. 다쳤어, 학교에서. 그러면 말은 못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아이가 다친 것 같은. 티켓이라도 하나 떼면 내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 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자책이 있죠. 죄책이 있죠.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모세가 보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도무지 잘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책할 수 있고요. 나의 부족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정말 귀한 말씀을 해주세요. 33장 19절 하반절이에요. 같이 읽어야 돼. 이거는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긍휼 받을 만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을 베풀어 주고 사랑 받을 자를 그냥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자격과 조건과 아무 상관없어요. 처음에 모세를 하나님이 무자격자, 나는 못하겠다고, 하나님 정말 사람 잘못 찾아오셨다고 하는 모세를 강권적으로 들어 쓰셨듯이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슴에 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서 알잖아.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애를 봐서 사랑할 때 여러분 자식이 잘하는 걸 봐서 하는 거 봐서 사랑해 줍니까? 아니요. 그냥 일방적인 사랑인 거예요. 자식이 얼마나 잘하느냐, 물론 잘하면 좋지요. 감사도 하고 그게 자랑도 되고 부모의 위로도 되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 자식은 사랑하고요. 오히려 부족한 자식, 오히려 아픈 자식, 속색 있는 자식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조건이 없어요. 너는 내 것이라예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 그래서 금년에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같이 안 가면 나 안 가요. 하나님이 안 가는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내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 됐어.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어. 건강해. 애들이 잘 돼.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의미지. 주님이 복이지. 여러분,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 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구절에 우리 읽진 않습니다만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래도 참 모세는 집요하게 기도해. 참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정말 주의 정말 그 손길을 내가 체험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임재를 내가 확인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오늘도 나타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손해를 봅니다. 아픔을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타나서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내 이 사정 좀 지금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오셔서 정말 이걸 다 해결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안 오셔. 그죠? 감사해야 돼. 진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오시면요, 주님이 그러죠. 이렇게 내게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직접 나타나면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는데 내가 부당하고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 아파요. 그래서 나타나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와달라고. 진짜 오시면요, 벌하시겠지, 잘못한 사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도 온전하진 않거든. 그렇게 요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나도 온전하지 않거든. 그럼 하나님 나타나면 공의의 하나님은 죄는 벌하고 나는 봐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악은 악대로 벌하시는 분이야. 그럼 나도 망하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이거는요, 하나님을 못 보는 게 감사인 줄 아셔요. 여러분, 내가 체험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내가 어떤 환상을 보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기적을 보지 못해도
여러분 말씀 믿고 굳게 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주의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강권적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내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약속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잘 될. 아멘. 예,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같이 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조금만 빨리 합시다. 그거보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영원하신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으라고 믿고요, 우리 그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금년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내가 굳게 뿌리 내리고 그렇게 주님만 따라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한 해를 시작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정말 아버지 하며 또 한 번 마음의 결단과 다짐을 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금년 한 해 동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는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아버지며 아무 일을 만나도 오직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해를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 한 해 동안 주님 꼭 붙들고 약속하신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평안하고 주님 때문에 강건하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마다 준비해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분명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삶의 헌신이요 고백입니다.
귀한 성도님들을 손을 다시 한번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다 받으시고 금년 안에 주님 안에서 복의 복을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 주심이 충만케 하심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그 복을 주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마음에 다짐을 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멀리 선교지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귀한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내일 저녁부터 우리 부흥회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현장으로 오시든지 영상으로 하든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